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고려 시대가 마감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열렸습니다. 근데 조선의 그 개국, 그래서 성공하면은 뭐 그게 개혁이고 혁명이지만 실패하면은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성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열리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정당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그게 용비어천가라는 노래입니다. 용비어천가. 그래서 그 용비어천가라는 그 시의 가사를 보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다 배운 그 구절들인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무가 자라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일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똑같아요.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함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잘하는 것을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내는 거. 하지만 성숙함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받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변화받는 거. 자,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땅이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공급돼야 되고,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고, 또 햇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이 뿌리 깊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받아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축복하고, 오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근데 과연 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것도 물론 복의 일종이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여기는 복이에요.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복을 생각하면은 항상 시편 1편이 생각이 나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된 자가 어떤 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씨를 어떤 땅에다 심느냐, 어떤 땅에다 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요, 복음서 모두에 등장해요. 특별히 이 비유를 비유 중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는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다른 비유들을 니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또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요, 가라지 비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해석이 아닌 비유의 부분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근데 뒷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뒷부분에 보면요,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땅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땅을 비유로 네 가지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씨앗은 복음의 말씀이죠. 그 씨앗인 복음의 말씀이 어떤 땅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은요,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다른 듯 보이지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네 가지의 땅 중에서 세 가지의 땅은 열매를 못 맺는 땅이잖아요. 왜 못 맺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요, 이 세 가지 땅 중에 하나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 번째 종류의 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길가 땅이에요. 길가 땅.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심지만 길에 씨앗을 뿌리고 심는다면은 그게 자랄 수가 없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뿌려진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우리 주님. 우리가 이해 못할까 봐, 제대로 이해 못할까 봐 이렇게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스팔트 땅에 아니면 우리 그 주차장 같은 데다가 아무리 씨를 심어보려고 뿌려보세요. 그게 뿌리가 내려가는지. 이런 땅은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채가는 것이.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듣긴 들어요. 우리가 영어로도 hear과 listen이 있잖아요.
hear, 듣기는 듣는데 listen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에 새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에 대한 것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은 자신의 육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 근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적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길가 땅처럼 딱딱해서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팍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투루 듣는 거예요. 읽어도 허투루 읽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결국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에 뿌려진 씨앗.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갚지 못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20절과 21절 말씀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은지 언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뭐 술술 잘 풀릴 때, 그때 신앙의 본질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냐면은 내가 문제에 닥쳤을 때, 나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나의 신앙의 그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오늘 돌밭에 씨 뿌리는 자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영적인 구원과 삶보다는 무엇이 더 앞섭니까? 세상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서 심겨져서 바로 싹이 트는 듯 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뭐 짧다면 짧죠. 제가 24살에 미국에 왔는데, 만으로 24살에 미국에 왔는데 거의 뭐 이제 40년이 가까워졌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큰애가 몇 살인가? 올해 이제 4월달 되면 34살 되는데 내 마음은 내가 우리 큰아들보다 젊은 것 같아. 다들 착각하지 말고 삽시다 우리.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긴 여정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장애와 역경에 시달리는 마음은요,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서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 그것이 씨를 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그것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옅으면 어떻게 돼요? 돌짝같이 옅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만약에 그렇다면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겪는 고난 속에 우리가 어떨 땐 닥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닥치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 있었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받고 내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은혜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면은 나의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요, 나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닥쳤을 때 바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말하지 못해요. 폭풍우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깊은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길가에 심기운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돌짝 같은 마음밭도 아닙니다. 또 세 번째 뭡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다 같은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 걱정이 많아. 제 아내가 어떨 땐 저한테 그래요. 얄밉대. 문제가 있는데 왜 걱정을 안 하냐. 왜? 우리 집에 염려 많이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 혼자 다 하는데 뭐 나까지 염려해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염려가 많아요. 또 재물의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올 초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까? 포커스, 집중하자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집중하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염려가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재물의 유혹이 많고 세상의 뭐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막 생기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권의 순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합니까?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욕심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염려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다 세상 것들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니 내가 더해 줄 것이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자, 그럼 마지막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심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그에 대한 해석은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의 씨앗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에게 떨어졌을 때, 심겨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마음밭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지 뭐. 뭐 맨날 성경에 대한 말씀 뭐 또 하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겠죠.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요즘 레이기를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데 레이기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받을 준비,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으니까 말씀을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절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욕심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씨앗이 심겨져서 잘 자랄 수 있는 땅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열매 유익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갖게 됩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더운 날에 사람들에게 쉴 만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꽃가루가 이렇게 날려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퍼지잖아요. 또 다른 식물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말씀에 무관심한 길가 땅과 같은 마음은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아닌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방황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명심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교훈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이 비유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내가 자부를 해도 내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내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 왜요? 씨 뿌리는 분이 없다면.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아, 내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면 되는구나. 어떻게 변화될 거예요? 길가 땅과 같은 내 마음이 어떻게 옥토와 같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주야 하고 하면 변화됩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씨 뿌려주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옥토도 다 황폐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삶에 심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다면, 가시덩굴 같다면, 자갈밭과 같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씨앗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